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4시간,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되는 순간에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오늘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취하며 누구를 만나며 살겠습니까? 나이가 젊고 어릴수록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나이가 많고 늙을수록 시간이 유한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앞일은 정말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온전히 계획대로 될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24시간, 즉 하루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를 내 맘대로 살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루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을 결정짓는 하루 24시간이, 그리고 24시간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누구도 죄를 짓는데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돈을 훔쳐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된 생각으로 돈을 훔쳐서 쓴들 전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술을 엄청 먹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성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주식이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쓸모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4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1시간 1분 1초라도 어떻게 쓸까? 혹은 내 가족과 내 지인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4시간이 이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마귀는 우리의 24시간, 즉 우선순위를 빼앗아서 하루 속에서 헛된 것을 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음으로 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으로 살게 하고 헛된 것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을 오늘 하루 딱 주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연합된 삶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이 연합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24시간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부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일부분은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사는 삶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오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4시간은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분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매일매일 항상 낮과 밤 주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복음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분만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며 나의 24시간 중 일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24시간이 우리들 전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한다면 연합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이것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부분만 그리고 일부분만 순종하고 일부분만 연합된 채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은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전혀 다른 땅이에요. 현재도 그렇지만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세계사 속에서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죠? 그만큼 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곧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언제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언제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막 풍요롭고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 방법으로 계획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에서 10절 그리고 11절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땅이 흡수하는 땅은 참 특이한 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빗물로만 살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비에 따라서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데 이거에 따라서 너희들은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없으면은 아무리 씨를 땀을 흘려서 뿌리더라도 그 땅은 딱딱하기 때문에 심을 수도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그 땅은 3월 달에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수확도 할 수가 없어요.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결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텐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물 웅덩이를 진짜 파요. 거기다 운동장만한 크기로 파서 거기다 회치를 해서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비가 내리면은 그것을 웅덩이에 받아 놓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던 옛 모습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옛 모습대로 그거를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비를 담아가지고 물을 언제 어느 때든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에 맞춰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러니까 이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세요. 악. 그러니까 두 마음 우리가 품고 두 마음으로 살았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점을 놓쳤다, 그 개념보다도 이 두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뭐건 간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운영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며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다 하며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염려와 헛된 것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부분이라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두 번째로 세상의 영에 혼미되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여정 속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우리 많이 봤죠. 그러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연합이 일부분이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 다른 자입니다. 일부분만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으나 진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른, 혹은 죄의 모습들, 그리고 외식과 불법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면과 외식과 불법으로 마치 믿는 자처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이 말씀이 예전에는 뭐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해야만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감사치 않았던 삶이 나의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는 절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겠더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두 마음으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이 열매들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악이라, 내 앞에서 악이라. 네 번째로는 내 의로움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 다른 지체가 잘됨을 시기하는 자입니다. 되게 무겁죠. 아침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회개가 참 많이 되고, 그 24시간이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서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것이 내 생각 속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드러나고 싶고 내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고 싶고 다른 지체를 시기하는 것이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늘교회는 특히 이 간증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간증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증을 부담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시험을 들거나 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하셨었는데, 간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지체가 복음으로 막 살아내고 있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혹은 간증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또 품으면서 나는 아닌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하는 것. 이것은 행동으로 보는 우리는 지체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마음을 날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가족과 나의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전에 과거에든
뭐 며칠 전에든 이 마음 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어서 그 생각이 끝까지 안 들 때까지의 생각이 마귀의 공격, 생각 속으로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에 대하여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낼 일도 아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두 마음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바에는 차라리 회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그 능력, 그 순종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으로 이 공격하는 이 마귀를 오늘 하루 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다음날 생각이 또 들잖아요.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이 생각이 틈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안 들더라고, 진짜. 만약에 뭐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나에게 불합리하고 유익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거에 반응이 안 되더라고. 그거 너무 가벼워요. 그냥 우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생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완벽한 복음을 확대해서 더 보게 되고 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죠. 순종은 하면 할수록 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알게 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진짜 더 긴밀해지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보이며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일부분만 믿고 사는 그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형제가 저에게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회개를 했는데 밤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밤마다 계속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생각 속으로 들어왔을 때 본인은 막 회개했다고 했거든. 근데 밤마다 계속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밤마다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남자 청년 모임 때 얘기했었지만은 죄를 맞닥뜨릴 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첫 번째는 피하는 거. 피하고 묻어두고 제껴두고 잊어버려야지 하고 이 악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 생각 받아들여서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그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100%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피한들 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돼요. 피한다라고 될 게 아니에요. 될 게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니? 물어보니까 1번이었더라고요. 생각 안 하고 그 생각이 들면은 더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면은 더 뭔가 딴 것을 해가지고 이 생각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 악물고 뭐 절대 그 생각이 이미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밤마다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야, 복음을 믿기 전에 그 얼마나 죄가 종로로 타던 이 마귀의 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계속 생각 넣어가지고 그거 따라가게 하고 그거에 마음 괴롭게 하고, 믿는 자인데도 믿는 자를 의심케 하고,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진짜 내 안에 살고 계신가? 마치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조차 하게 하는.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해. 매일 보면은 생각이 쑥 들어와. 그날 회개해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복음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바로 회개할 수 있다. 그 즉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짜 회개는 복음을 믿어서 순종까지 가고 순종의 열매를 보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근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죄 짓고 복음 믿다가 또 다시 죄 짓고 복음 믿는다고 했다가 그날 또 다시 쳇바퀴 돌듯이 간다. 순종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이 죄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지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죄 앞에서 타협을 하고 순종과 불순종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느냐.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이 시간 이 아침부터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진짜 가볍고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즉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우리가 가볍고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일부분만 믿고 혹은 머리로만 믿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24시간 연합된 자입니다. 근데 이 24시간은 영원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죄, 외식과 불법으로 사는 죄,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죄, 죄 때문에 순종함이 없는 삶, 이 부분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책망하신다면은,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이다.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이다. 아멘. 그리고 24시간 영원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그리고 24시간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24시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길어서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24시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24시간 우리는 영원히 성령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나의 이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고 24시간 영원히 연합된 자인데,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타협하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성령께서 사시는데,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두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마귀의 공격에 아버지여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그 죄가, 그 사단의 머리가 짓밟혔음이 부활의 그 복음으로 확증되었으니 믿음으로 나오는 오늘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성령님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 순종의 열매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기준과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으로 절대 살아야 살는 존재가 아님을 주여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셨사오니 두 마음을 품는 것들,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 주님 나의 이 죄된 모습들, 죄의 종노릇으로 살았던 것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깨끗함을 입은 자답게 주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화평으로 나오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 범사의 감사함을 누리는 자,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시여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아버지여 그런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함으로, 참된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까지,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서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여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의로움으로 두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가 주인됨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복음으로 연합된 자답게, 부활의 복음으로 연합된 자답게, 부활의 복음 확증하신 그 부활의 복음으로 연합된 자답게 24시간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24시간 관계 속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용납하고 복음으로 전하며 아버지여 나아간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24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동행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그것만 믿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주님 믿음의 진보를 아버지여 보이며 나아가는 이 하늘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을 선포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세상에서 예수가 빛이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주여 전하는,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여 그런 우리 모두들 할 수 있도록 하늘교회를 주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끗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게 하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경건의 모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여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여 그러한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케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영,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는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없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머리가 짓밟힌 바 되어졌으니,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멸하여졌으니 주여 오직 부활의 복음으로 아버지 살아내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관계없음으로, 이것은 내 인생 속에서 내 옛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내 옛 습관대로 죄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그 마귀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그 머리가, 마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힌 바 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의 복음 그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부활의 복음을 붙들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을 버리는 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마귀의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려는 죄,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며 아버지와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복음으로 살아내어 주님 그 마귀의 그 생각들이 모두 거짓인 것을 주여 순종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이전의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마귀보다 더 한 발자국 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구원받게 하며 아버지여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 나아간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우리 모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감사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주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미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권세와 정사와 모든 권세가 영광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매 시간 1분 1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하여 예수가 왕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여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르고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만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나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 감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이 땅의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 거룩한 분, 존귀하신 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마귀의 종노릇, 그 지긋지긋한 종노릇된 것들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의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오늘 하루, 오늘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존재로 살게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강력한 복음과 완벽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기에 주 앞에서 나의 의로움 하나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 하나도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필요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필요를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 같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직 주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